보아스의 산업선교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보아스의 산업선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하면서 어떤 그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심부름하게 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마지막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 게 있습니다. 7교회에 똑같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그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선포돼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보아스 같은 한 사람.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룻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룻기 앞에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350여 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약 35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 같은 세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다 죽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언약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행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3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룻기 뒤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룻기 뒤에는 사무엘상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그 갈렙의 사이였던 온니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14명의 사사가 있는데 14번째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사사시대는 뭐냐면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영적인 혼란 시대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뭐가 나오냐? 그 영적인 혼란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사사시대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왕정시대로 바뀌는 그런 아주 전환점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거기에 눕기가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눕기가.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답이 간단한 게 뭐예요? 사사기에서 있던 영적인 혼란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을 준비하는 거다. 제자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자 준비하는, 제자.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제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그런 제자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중에 그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보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눕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 나오미의 가정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흉년이 크게 들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될 만큼 흉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의식주 문제에 심각하게 문제가 온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유다의 베들레헴에 누가 오시는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이잖아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의식주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성경이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막 처음에 가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랬는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막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를 언약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죠. 의식주 문제를 언약보다도 더 가치 있게 사람들은 여깁니다. 왜? 언약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적인 의식주 문제는 당장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보다 이 육신적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이라는 이 지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떠나버려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때문에 한마디로 교회를 떠나버렸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배 지금 당장 안 드린다고 해서 당장 무슨 문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당장 문제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밥 한 끼 안 먹으면 당장 배고파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겠어요? 당장 밥 한 끼 못 먹는 거 이거. 여기에 더 느낌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가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자, 10년, 이민생활 10년,
이민 생활 10년을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두 자부가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문제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막을 도리가.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숨은 계획이.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문제는 보는데 숨은 계획은 못 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의식적 문제가 오니까 우리 이민 갑시다 둘이 의논했겠지. 그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버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냥 이민 간 게 잘못된 선택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 모압 지방을? 여러분 모압 지방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선교지인 것을 모른 거예요. 이거는 선교지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뭐 때문에 가느냐? 먹고 사는 문제.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 땅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땅입니까? 이걸 선교지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선교지로 보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니까 남편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 막 이런 문제가 막 들이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율법적으로 자신을 정지하게 됩니다. 1장 13절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제되면 자기 자신을 막 정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 꼴이야? 그러면 자기 삶을 막 비관하고 자기 삶을 비하시켜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라는 게 1장 13절에 보니까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오미가 이제 한탄을 하잖아요. 한탄을 하죠. 뭐라고 한탄합니까? 시작. 뭐라고 막 고백합니까? 자기 며느리들 앞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기 자신을 막 율법으로 막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기 자신을 막 사정없이 정죄하죠. 사람들 문제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해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는 뭐 둘째고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를 완전히 거지되게 만들었다. 그래가면서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다니까요. 그래도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고 계신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적이 없어요. 지구가 생기고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시게 만든 거 아니냐.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골치 아픕니다. 자,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절대 제자. 누굽니까? 롯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에요. 안 가면 만날 수 없는 사람,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될 땅이 아니었고 그 모압 지방은 선교지였다니까요. 아멘? 이거 못 보면 237 세계복음화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라는 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절대 제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 흔들리질 않아요. 이런 사람 하나 찾아내는 게요, 빌딩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자 한 명 세우는 게 빌딩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절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런 제자를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이런 누가 같은 이런 절대 제자가 모든 민족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지금 여러분 그 요즘에 뉴스 보시죠? 저 시국에서 이 사진만 잘못 찍어도 간첩으로 몰아버려. SNS 이게 검색만 이상한 거 검색해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주에 지금 그 시국 제자들, 지도자들 훈련을 합니다. 홍콩에서. 이런 제자들은요, 그 겁 하나도 안 내요. 자기 잡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자 아닌 사람이 다 숨어버리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숨어 있는 거야, 그냥. 잠수 타는 거야. 그게 사는 길이야. 그래 나중에 좋은 시대 오면 그냥 복음 전할 거야.
그게 제자입니까? 그래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사람이 절대 제자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누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겠어요? 확신 차가지고 자기 생을 건 결단을 하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 가나안 땅 베들레헴 그리스도가 오실 땅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이런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뭐 자식 많이 낳았다 뭐 몇 명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제자 한 명 딱 제대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된다니까요. 언약 확실하게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완전 딱 생명 걸어버렸습니다. 어디다가요? 언약에다가. 자기 어머니가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 언약. 세상 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하나 있어요. 메시아. 유다 베들레헴에 오실 그 메시아 언약 붙잡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지금 아직 오지 않으시는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확실하게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 이게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죽인다고 그래도 못 말려요. 이런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굉장한 산업인입니다. 여러분 그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은 부호라는 말이에요. 부호. 부호가 뭡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러면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중에 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부자였다, 부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세력을 가진 자잖아요. 산업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산업인들이 지금 제가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산업인들이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응답. 첫째는 뭐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보아스는 누구를 지금 아내로 맞이합니까? 룻을 맞이하게 돼요.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내로 택한 게 아니에요. 언약 확실하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러냐, 현숙한 여자라고 3장 1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현숙한 여자야. 언약 확실하고 현숙한 여자야. 현숙한 여자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는 뜻입니다. 언약 확실하지,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지, 그러니 뭐 확실한 거죠. 그냥 이방인의 뜰. 이게 뭡니까? 결국은 237의 뜰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할 겁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산업인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뜰이 있어야 됩니까? 치유의 뜰입니다.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된다. 룻은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상처를 가진, 왜냐하면 롯의 큰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모압이었고 그 후손들이 모압 족속이었잖아요.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불행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심부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받은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남편 막 다 세상을 떠난 이 아픔들,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2장 13절에서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이 그 보아스에게 이제 했던 고백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보아스 만나가지고요, 꽉 상처들 치유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은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온전한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될 이 여자가 마음에 기뻐하는 소리를 딱 듣게 된 거예요. 이루의 말을 딱 듣고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후대의 뜰.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결혼해가지고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결혼해가지고 다윗을 낳습니다. 후대의 뜰이 있는, 후대의 뜰을 만드는 산업인 보아스. 얼마나 멋집니까? 후대의 뜰, 우리 렘넌트의 뜰, 서밋의 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완전 서밋 아닙니까? 오벳, 이새, 다윗. 제가 한 가지 뜰을 더 만들었어요. 노인의 뜰. 나오미가요, 보아스 딱 만나가지고 인생 말년을 아주 행복하게 보냅니다. 자, 이 오벳을 누가 양육했냐? 누가 양육했어요? 오늘 본문 읽어봤잖아요. 나오미가 양육했잖아요. 4장 16절 시작. 16절 시작. 큰 소리를 읽어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나오미는요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요, 언약 붙잡고 있던 사람이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가지고 10년 살다가 완전히 다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컴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죠.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이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옴입니다. 그래서 오벳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앞으로 노인정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요양병원에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인생을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렘넌트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딱 묵상하면서, 그래, 노인의 뜰, 요즘에 교회가 이 노인의 뜰을 만들지 않나, 거의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 넘으신 분들은 60 전에는 자기가 노인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 노인복지 이야기도요, 와서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양병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요양병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나빠서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낸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자식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집에서 보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노인의 뜰이 필요한 거예요. 노인의 뜰이. 그냥 보살핌을 받는 노인의 뜰이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인생 경륜 많고 신앙의 경륜 많고 언약이 확실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양육자가 되었더라. 오벳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나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전부 이제는 렘넌트 사역자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우리 노인의 뜰까지 이제 4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결론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설명을 나중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할 자, 구속할 자,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지금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회복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오늘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